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계속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의 기후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오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하십니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일찌감치 포기하고 기도를 안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라서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안다면 그것을 잡고 계속 기도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 무엇을 계속 기도해야 할지 교훈과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교훈은 위의 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해서 살고는 있지만 이 땅에 매여서 땅의 것만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쫓아가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위의 것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늘에 속한 천국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결국 위의 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는 기도, 위의 것을 생각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사도 바울은 3절부터 그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3절과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 감당을 위해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족하고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 자신의 안정과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편하고 괴로울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물론이고 입는 옷뿐만 아니라 잠자리까지도 모두 다 열악합니다. 누구나 그러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너무 힘들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 나의 필요가 조금이라도 채워지기를 기도 부탁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도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리기만을 성도들에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하는 이유는 자신의 사명에 대한 본질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듯이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는 이유 역시 내 육체의 만족과 즐거움이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것이라는 자신의 사역의 본질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복음의 문이 열려서 전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선행되어야 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갇힌 곳에서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구하는 것, 육체의 안정과 돕는 자들을 구하는 것, 얼마든지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자신의 사명을 위한 본질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 하여도 육체를 위한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를 위한 일이 있어서 과연 본질에 충실한지, 아니면 그곳에서 육체와 관련된 것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일에 맡겨진 일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육체에 관한 것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본질을 먼저 생각하고 구해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러한 바울의 기도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기도입니다. 예수께서는 육체를 위해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일과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구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 모든 것,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의 것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메인 곳에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4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사도 바울은 이 일, 이것을 위해서 매임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감옥에 갇힌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옥에 갇히고 배가 난파되고 돌에 맞아 죽음에 내몰리는 상황에서도 그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위한 일을 위하여서 일하였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모든 상황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한 것,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상황을 복음의 길이 막혔다, 걸림돌이 되었다, 막다른 길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상황마저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곳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감옥에 갇혀 계십니까? 마치 옥에 갇힌 것처럼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직장, 학교, 가정, 친족들, 아니면 친구 모임. 도저히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기는커녕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곳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 학교, 가정, 그 외에도 여기저기서 나를 올가매고 가두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매게 한 것처럼 보여도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매임을 당한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곳에서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업무 때문에, 학업 때문에, 가족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실제로 사도 바울은 지하 감옥에 갇혔고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하는 중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서 그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렸고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감옥과 같이 매여서 무기력하고 믿음이 약해져서 당장 눈에 보이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이러한 육체에 관한 것들만 구할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면서 나의 사명과 내 삶의 본질을 위해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계속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감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매임을 당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곳임을 깨달아 사명을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교훈은 대답할 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과 같이 하라. 그리하며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사도 바울은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라고 부탁하면서 기회가 오면 마땅히 할 말로서 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지혜로 행하여 기회를 얻고 소금과 같은 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과 같은 말, 어떤 말이겠습니까? 맛깔나는 그러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예수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단지 상대방이 듣기 좋은 유창하고 맛깔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소금과 같은 말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쓸데없어 밖에 버려진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뱉어야 할 말, 즉 한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이요 진리의 말인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땅히 대답해야 할 진리의 말과 생명의 말을 가르쳐 주시기를 계속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의 주심 그 말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위해서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도 동일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6장 19절을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의 것을 구하며 메인 곳을 축복하며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위해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천국 백성들의 사명이고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더불어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날마다 힘을 얻고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